1월 2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를 살리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장사까지 지냈고 무덤에 들어간 그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아들, 청년 아들을 살리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어요.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인성에 들어가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장례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독자.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된 어머니와 이 외아들 단 둘이서 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 있는 중에 한 명이 죽어도 참 그 고통스러운 일인데 단 둘이 이렇게 살다가 그 하나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가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힘들어하면서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에 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장례 행렬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지요. 관에 손을 댑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청년의 관은 이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뚜껑이 없는 관입니다. 이 관을 죽은 자가 들어가 있는 이 관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거 부정한 일이. 부정하던가 말던가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어머니에게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 그 독자,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주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축제죠. 감격이죠. 환희. 우리 1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장래 행렬에 임했던 자들도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보았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16절 읽어보죠.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거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 사건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멀리 퍼졌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왜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른 이유 없지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 기적 사건이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런 표현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렇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십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했다는 거 맞지요?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성도가, 그러니 내가 강한 척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이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약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지요. 왜요?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자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도록 한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어머니와 아들과 어머니 단 둘이 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큰 슬픔의 자리가 큰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로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은 전능하시오,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장차 누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는, 예표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내용이 달라요. 예수 없이 죽었던 자는 영벌의 부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부활하지만 부활의 내용이 달라요. 영벌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장차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썩어진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병드는 몸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맛보여 주시려고 이 청년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때 살아난 이 청년은 어지간히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영원히 영벌에 처해지는 부활이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에 처해지는 그러한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부활, 예수 안에서의 부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됨을 우리는 믿고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행진을 열심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누려야지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도록 오늘 이 청년을 살리는 현장에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행진을 열심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동시에 나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예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장차 우리 모두는 영생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행진을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참으로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